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 수예배 때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의 편지죠. 바울 서신입니다. 근데 바울 서신을 주로 보면은 이제 물론 칭찬도 있어요. 그렇죠? 각 교회의 소식을 듣고 너희들에게 정말 많은 곳에서 너희들을 칭송하더라, 그런 칭찬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어찌 보면은 좀 비판적인 그런 편지가 대부분이죠. 그 이유는 이 초대교회 안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따르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많은 무질서와, 왜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교회가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이 교회 속에 침투해서요, 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교회 안을 혼란스럽게 많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대부분 그러한 교회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 바울의 중심이 담겨있기 때문에 칭찬보다는 비판에 가까운 글들이 많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볼 것이 있죠.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살펴봤듯이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말씀을 순종에 따른 또는 불순종에 따른 축복과 저주에 관하여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복에 비해 저주가 훨씬 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었죠. 28장을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더 주의를 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어릴수록 또는 나이가 들더라도 어디를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운전 조심해라, 물 조심해라, 이것저것 조심해라, 그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렇게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누구보다 바라기 때문에 그런 많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향한 그 바울의 날카로운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조상이 직접 하나님께 이 율법을 받았다, 우리 선민이다, 그거로 인한 뭔가 자부심이 있었죠. 자부심, 자긍심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히려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그들을 그냥 둘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바울은 누구보다 자신의 동족인 이 유대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단지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잠언을 보면은 면책 또는 경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잠언 27장 5절을 보면은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했죠. 면책이라는 것은요, 그 앞에 얼굴 앞에 두고 책망하는 거거든요. 직접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27장 9절을 보면은 또 뭐라고 하냐면요, 친구의 충성스러운 권고가 아름답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면책이랑 같은 히브리어가 쓰였거든요, 권고라는 단어와. 그래서 면책은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라 사랑의 교정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요 누구나 지적받으면 어때요? 기분 나빠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하나 없어요. 그게 사실 죄성이거든요. 누구나 지적받으면 반발합니다. 그렇죠? 특히나 잠언 27장 9절에는 친구가 하는 면책이 아름답다고 했는데, 아니요, 친구면 동등된 위치다 보니까 자존심 상해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요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둘 다 아파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란 거죠. 바울은 항상 유대인들로부터요, 동족이죠, 유대인들로부터 전도를 하면서 굉장한 가혹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억울해서 악에 받쳐서 이런 비판 같아 보이는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요, 바울의 그 자기 동족에 향한 사랑은요 상상 이상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했냐면요,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 동족이 구원 얻기를 바란다고 할 정도로요, 이것이요 늘 마음에 그치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자기 동족들의 잘못을 이렇게 어찌 보면 격렬해 보이는 그런 어조로 꼬집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유대인이 미웠다고 한다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대로 두면 그냥 멸망을 향해 갈 텐데 그렇게 둘 수 없다는 것이죠. 자신도 아프고 유대인들도 아프지만은 이 면책의 채찍을 높이 들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요, 얼마나 그런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말들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겠죠. 우리 또한 기도해야겠죠. 누구든지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가요 먼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친밀해질수록 그렇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요 밝히 우리에게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겠죠. 먼저 기도해야겠죠. 근데 기도하면서 또 무엇도 했어요? 뒤에서만 안타까워만 하지 말고, 또는 더 나아가 우리가 좀 불신앙이 되면은 뒤에서 흉도 보잖아요. 그런 흉도 보지 말고 바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과감하게 그 잘못을 지적해야죠.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미움이나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요. 물론 비난을 위한 면책은 비난으로 그칠 뿐이에요. 그래서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죠. 그러나 사랑의 면책은요 다릅니다. 그러한 면책만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름답고 선한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안타까워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가족 중에, 또는 지인 중에, 친구 중에, 동료 중에 정말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져서 다른 길을 가는 자들을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때로는 잘못되어질까, 또는 그 사람으로부터 원망을 들을까, 감정이 상하게 될까봐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그런 어찌 보면은 때로는 맞지만은 핑계를 대면서 뒤로 숨을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칼빈은요, 면책은 사랑 없는 비난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려는 목적의 권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잠언 28장 23절에 보면은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면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 사랑을
받느니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 강대상에서, 이 설교에서 어떤 말이 나가야 될까요? 말로 아첨하는 말이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을 보고도 그래, 괜찮아, 언젠간 되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는 말은 비난일 뿐이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이런 면책은요,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었어요. 바로 역할과 지위에 대해서 혼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역할이죠. 이방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로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히려 자신이 선민이 된 것을 특별한 지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거룩하고 저들은 짐승만도 못하다, 오히려 우리만 구원받고 저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뿐더러 그런 하나님이 그들을 선민으로 부르신 뜻과는 완전히 멀어지죠. 게다가 그들 자신을 보면은요, 간절함이 없어요. 왜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형식적인 구원이라는 것도 모르고요,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것도 모르고요,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그 자체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다 해결된 것이다.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요, 진실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철저히 살아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거죠.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그런 축복을 받고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 되어지기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청종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17절로 20절에 보면은 스스로 자처하나라고 했죠. 그래서 17절부터 내용을 살펴보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희가, 율법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너희가 정말로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고 하고요,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맹인의 길을 인도한다.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 지식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요, 선생이요, 또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를 말하고 자처하고 믿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21절로 24절을 보니까요, 그러나 그들의 실제 모습을 보니까 어땠습니까? 21절을 보니까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 그런 위선과 모순에 빠졌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제가 정말 돌이켜서 정말 회개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러면은 그것에 먼저 제 자신이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죠. 성도님들에게 선포하기 이전에 먼저 제가 그 은혜 가운데 나가야겠죠. 유대인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겠죠.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이중성을 띠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을 보면은 이사야 52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그러면서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실제로는 율법을 범함으로
오히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영적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교회거든요. 우리 성도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매일 교회에 모여서 교회에서 우리끼리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가운데 흩어놓으셨잖아요. 결국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게요, 불신자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영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미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벗어나서 살아갈 때 결국은 오히려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된 유대인은 누구일까요? 25절부터 29절 말씀이죠. 25절에 보면은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유대인을 향해, 그 시대 유대인 향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무할례자,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구원받지 못한, 구원받았지만 그 이방인이죠. 구원받은 이방인들. 그래서 그들은 그 육신적인 할례를 받진 않았잖아요. 유대인들과 같이. 그러나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은 이제 율법 조문은 무엇을 율법 조문이라고 하나요? 이제 문서로 정리된 거, 문서화된 율법을 말하죠. 그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오히려 대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그 이면적 유대인은 누구로 말할까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이 영은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하는 것이라는 거죠. 율법 조문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적 유대인에게는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적 이스라엘로, 이 내면적 유대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안에서, 성삼위일체 그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나를 영적 이스라엘로, 이면적 유대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늘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구원의 그 언약 속에 있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축복으로, 다른 말로 하면 감동으로 다가오나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면 알수록 이 구원이란 게, 내가 너무나 쉽게 말했어요 이제까지. 그 은혜라는 것도요 너무나 쉽게 말했는데요,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감격적인 것인지를 날마다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 문장만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가 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다고요. 얼마나 그 축복인지요. 그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나요? 얼마나 가슴 떨리는가요? 우리는 눈앞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흔들리죠. 당장 눈앞에 있는 사건과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자꾸 바뀌어요.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은 역시 이랬다가, 이러면은 하나님 왜, 하나님 너무하시지, 이랬다가 또 이렇게 해주면 좋다가 말다가 우리는 흔들리잖아요. 올해는요,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믿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유대인의 역할과 지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 교회를 통해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세워가는 그 축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 중보자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에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직분도 있어요. 그 안에 우리의 은사도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재능,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얼만큼 내가 드러나느냐, 얼만큼 내게 사람에게 인정받느냐, 그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직분, 그리고 내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 사명이죠, 소명이죠. 그것을 주어진 책임에 우리가 정말로 오늘 첫 시간 예배 때 나눈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인도받는 참된 청지기의 삶을 살기에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의식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라는 곳은요, 그렇잖아요.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몸 중에 쓸데없어서 잘라서 버릴 게 없거든요. 그렇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공동체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면책과 경책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로부터 시작이 되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정말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정말 회복과 성장을 위해 서로 권고하고 권면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 정은교회가 되어지기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겠지만은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로 섬기고 입술과 삶으로 섬기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면적 유대인으로 그 역할을 맡기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참된 이면적 유대인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